사랑하는 말씀 소망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채널이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은 어쩌면 거대한 고난이나 실패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의 오해, 믿었던 사람의 외면,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휘둘릴까? 자책도 해보지만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해도 관계의 파도 앞에서는 연약한 조각배처럼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의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는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18편은 평안할 때 드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밀쳐져 넘어질 뻔했던 한 영혼이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린 피 묻은 믿음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한 걸음씩 걸으며 사람 때문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여정은 언제나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고통을 숨기려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경건의 포장지로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경건이 아닌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원어로 좁은 장소, 압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에 갇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은 극심한 압박감과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억울한 오해에 갇히고 배신의 아픔에 짓눌려 마음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위축되어 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폐소공포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 좁은 곳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혹시 지금 말로 다 표현 못할 답답함과 아픔 속에 계시다면 오늘 밤 골방에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 보십시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 한마디의 정직한 부르짖음이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아뢰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위대함은 고통의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그 현실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든든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교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홀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지하고 변호해 주신다는 처절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친구가, 교우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편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은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객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상처와 공격을 능히 막아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십니다. 이 믿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사람과 방백들을 언급합니다. 방백들은 당시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과 권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는 방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낫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거십니까?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하십니까? 물론 사람과의 상담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신앙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피난처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중에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무시와 외면일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할 때 우리는 깊은 자기 혐오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라는 거짓된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고대 사회에서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수많은 돌들을 가져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강도가 약해 보이는 돌들은 가차없이 한쪽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돌입니다. 전문가인 건축자에게 쓸모없다고 판정받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기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젊은가?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려진 돌처럼 취급합니다. 특히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더 자주 했을지 모릅니다. 평생 헌신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기운 넘치던 젊음이 쇠하고 한때는 가정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자신을 볼 때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 된 것 같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평생 충성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젊은 세대에게 밀려나고 나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 같은 서글픔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졌다는 느낌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이 돌이 건물의 전체적인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고 모든 돌들을 연결하며 집 전체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건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쓸모없다고 내던진 바로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건축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돌은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 자신을 가리키겠지만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온 인류 구원의 유일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버려진 돌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머릿돌로 여기고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신앙 여정을 통해 쌓아오신 인내와 지혜,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중보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초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상처 입은 경험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동일한 아픔을 겪는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가장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시편 기자는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실 기이한 일을 기대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 어떤 머릿돌을 세우실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진짜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 고독의 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단단하고 정교한 머릿돌로 친히 다듬고 계셨던 은밀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즉 내가 버려진 돌이 아니라 머릿돌임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이 가져왔던 그 깊은 절망, 즉 영혼의 죽음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는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신뢰할 용기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영혼의 동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난 한마디가 심장에 박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억울한 오해가 풀리지 않아 매일 밤 그 기억을 곱씹으며 분노와 슬픔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가져오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관계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통 과거의 아픔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상처받았어. 너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절망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죽음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 어둠을 가르는 뒤처럼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는 겨우 살아남았다는 식의 수동적인 생존 신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공격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결코 그것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는 능동적이고도 전투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상처의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는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와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과거가 동일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물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이 되고, 나의 깊은 한숨이 다른 이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심히 경책하셨다는 말은 혹독한 징계와 훈련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관계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강철을 불에 달구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 영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 순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쉽게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 그 과정은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원망 섞인 질문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연단에는 언제나 분명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타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관계의 아픔이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저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살아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원망으로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문이 굳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신뢰의 문이 닫힙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문이 닫힙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발목을 붙잡아 현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마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무거운 쇠사슬처럼
묶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고, 찬송을 부르려 해도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은 답답함.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영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닫힌 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고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영적인 교착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이의 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상처와 죄로 인해 다퉜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려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주목할 점은 시편 기자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 문들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닫힌 마음의 문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의 기억을 깨끗이 지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움으로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의 문으로 들어간 영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상처의 전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깊고 성숙한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 주님께서 듣고 계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깨닫지 못했을 영적인 교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깊은 기도, 그 절망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라는 원망의 질문이 하나님 덕분에 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주님, 이 아픔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저를 빚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시작될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넘어선 깊은 감사의 자리에 이른 영혼은
이제 인생의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시편 118편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을 거친 영혼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루하루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날씨가 좋고 모든 일이 순탄한 어떤 좋은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지나온 고통의 날들, 눈물 흘렸던 바로 그날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자의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무너졌던 그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그 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밖에 있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날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며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겨야만 누릴 수 있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쁨과 회복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상처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분,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가져다 주시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에게서 빛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위로, 사람의 사랑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빛은 잠시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지혜를 얻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으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관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빛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남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8편은 이 모든 고백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의 맨 처음 1절에도 나왔던 구절로 처음과 끝을 감싸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며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는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영원할 것 같던 약속도 상황에 따라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변화와 유한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신실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상관없이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은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진리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릴 유일하고도 안전한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소망 가족 여러분, 길고도 깊었던 회복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그 상처를 가지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마침내 그 모든 아픔이 변하여 영원한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시편 118편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버려진 돌 같던 저희를 머릿돌로 세우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침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 또다시 관계의 아픔과 마주하게 될지라도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상처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